안녕하십니까. 어린 사역자 전도학교 5월 9일 전도학교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화 전쟁, 산업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세상은 갈수록 정말 문화 산업 전쟁터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교사로서 항상 기도할 제목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네피림, 사단 문화,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 잡혀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기른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매일매일 오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정말 믿음의 능력을 달고 오직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교사로서는 당연히 가져야겠죠. 저도 요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지금 집중 이후 아침 또 낮 밤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집중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영적 체질 또 기도 체질, 복음 체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네피림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네피림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지금 장악해 간다는가. 전도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걸 놓고 계속 그곳에 흑암을 꺾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하고자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는 기도 제목 삼아야겠습니다. 지금 기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지금 그런 데가 있는데 계속 기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문화라든지 TV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접신 문화에 대한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음 없이 내가 어떤 성공했다든지 뭐 운동선수가 성공해서 결국 나중에는 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명상운동 또 이런 초능력 전부 다 우리 주변에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은 계속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해 나가는 것이죠. 3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이 네피림은 각종 문화활동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복음사 활동이라는 이 미끼를 통해서 계속 던지면서 이들을 현장을 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세워놓고 해당해서 접신운동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죠. 또 각종 산업발 등에서 인재운동 또 비대면 시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실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런 미디어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지금 자기 것 접하고 있죠. 우리는 진짜 교사라면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정신병 시대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에 보니까 말씀에 5차 산업혁명 주도는 누가 할 것이냐, 바로 렘넌트의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주일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일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언약을 가지고 늘 집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사들 정말 나의 생각보다 내가 기도와 정시 예배 등에서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거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보좌의 안테나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사들을 무너뜨리거든요. 교사들을 무너뜨립니다. 딴 생각에 빠지고 힘없게 만들고 또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리 듣고 교회에 가서 딴 것에 빠지게 만들고 현장에서 분주하게 만들고 복음과는 힘이 없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일만, 내 현장만 결국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번 주 어땠습니까? 좀 분주했습니까? 오늘 주일 저녁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바쁜 5월 그렇게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생활이 안 되면 교사들이 1순위가 안 된다 했어요. 1순위가 안 된다. 1순위가. 렘넌트가 1순위가 안 되고 교회가 1순위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고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감동을 받으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힘을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진 중직자와 교사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중직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사를 세워서 그들이 또 후대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렘넌트를 키워서 계속 훈련을 시켜나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부터 모든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데오빌라와 의사 누가처럼 자기 직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사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주교 교사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적인 자기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또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최고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빛의 경제도 주시고 또 교회 1순위로 한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의 축복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화 운동, 이 단어가 이번에 교회화 운동 나왔는데 교회화 운동을 우리 교사들이 정말 묵상하면서 집중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20가지 기초. 20가지 기초죠. 그래서 이 RUTC 운동을 실제로 응답을 받는 여기. 자, 그래서 RUTC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RUTC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또 안류운동의 축복을 또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들이 붙잡고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뭐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가장 가슴에 남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누리는 시작을 해라. 그래서 누리는 시작. 예. 누리는 시작. 누리는 시작이 뭐냐? 교사님들이 정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교사들이 늘 사모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237을 먼저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임마누엘 누리고 말씀 있으면 하나님이 237 늘 듣던 메시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내 생각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예. 이 약속이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성령 충만의 힘이죠. 그래서 이 속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쪽에서는 일이 안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순위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속에서 내가 확인하는 이게 맞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지금 237 하여 제자 훈련 또 주간 흐름을 계속하냐. 이 훈련이거든요. 영적 서밋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영적 예배만 잘 드려도 체질이 변화된다. 체질이. 그래서 이거 많이 듣는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어떤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체질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영적 생활에 늘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6일을 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사역자 전도학교 등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제게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237과 전 세계 어린이들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전도학교 또 초신 또 각 교회를 하나님 섬기고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말씀을 정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구나. 이게 정말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매주 전달됩니다. 매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종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237 어린이의 교사들 또 어린이들 모든 관련된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들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가. 굉장히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는 새벽, 낮, 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제가 요즘 이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집중 속에서 있어 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의 그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제가 지난번 계속하는 그런 내 집에 놀이터라든지 학교 237 모든 부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중국 사역의 가장 키는 영적 예배자다. 오직 신앙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정말 제자들에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간증이 제게는 되게 마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우리 교사들이 이 은혜를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1순위, 영적 예배 순위 1순위, 또 우리 후대들 이렇게 하면 후대들을 그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독 일찍 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이 딱 되어지거든요. 이번에 한 20년 전에 아이들 가르쳤던 랩런트가 이렇게 전화 와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또 이번에 결혼한 랩런트도 그렇고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정말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랩런트들 이렇게 이제 물론 청년들도 있고 이제 올라온 아이들도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 쪽에서 늘 생각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랩런트가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교사와 또 메신저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교사의 영적 상태. 얼마만큼 영적 순위, 교회 1순위, 또 복음의 1순위, 예배의 1순위, 밖에 나가서도 정말 그 중심 갖고 사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랩런트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취되는 메시지 주세요. 성취되는 메시지. 예.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죠. 이 말씀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이제 초신에서 나온 말씀이 삼정직의 대사라 했어요. 정말 삼정직의 대사. 삼정직이 뭡니까? 세 가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음으로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열에 합류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대열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기차가 보이죠? 저 기차에 맨 앞에 보면 기관사가 있고 거기에 엔진 기관 차가 있죠. 거기에 타고 이 기차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뭐라 그래요? 선로라고 그러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저 길을 쭉 237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는 길에 길도 있고 문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돼요. 지금 당장 뭐가 있다 없다 아니라 말씀 따라 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렘넌트의 나는 무엇은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할 것인가? 바로 삼정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붙잡은 게 중요하죠. 요셉은 무슨 언약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네. 창세기 37장 5절 11절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해와 달.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언약의 대열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 별.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육신적인 형들은 그걸 무시를 했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을 갖췄어요. 영적 시스템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1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 받으셨죠? 오늘 주일 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모든 삶 속에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 또 현장의 교사들 요즘 막 초신 또 막 청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1순위로 둬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1순위로 둬야 돼요. 그가 그의 주인이 보았다겠습니다. 보디발이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분을 보았다. 그걸요 불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주 어떤 랩런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처음 간 직장에서 그 아이는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있는 애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고 이게 요셉한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총리의 축복을 또 나중에는 받게 되어지죠. 요셉은 두 번째 무엇을 누렸습니까? 파수꾼의 대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영적 파수꾼. 파수꾼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237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제가 이 파수꾼을 요즘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그랬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한. 저기가 이제 저 비행기 모습 보이나요? 저게 공중에 저기 경보기죠. 그래서 미리 떠가지고 모든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예상을 하고 하면서 매일 뜹니다. 매일 뜨는데 저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 진에서 저 비행기가 뜨면은요 모든 걸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 파수꾼의 역할이죠. 여러분, 저게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축복을 붙잡고 올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미리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미리 갖기의 축복입니다. 그 요셉은 이런 파수꾼의 축복을 이렇게 실제 누리면서 창세기 45장 4절 8절에 애굽 선교사로 미리 보낸 절대 주권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 속에서 늘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237을 두고 계속 교회와 가정과 모든 현장을 두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정복했죠. 총리가 되어 세계 복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응답이 올 줄을 안 거죠.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망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적 의사였어요. 영적 의사 아시죠? 저는 허드슨 테일러를 이야기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꿈을 갖고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다가 중국 복음화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중국을 들어가니까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만 치유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과 모든 걸 딱 결단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속에서도 이런 의사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했습니다. 가정에서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면서 전 11지파의 축복을 다 그들을 치유해 준 거죠. 보드라의 아내의 누명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가정을 치유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 시기 속에서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왕의 그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 왕궁 생활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했습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썸이셨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의 재앙이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237을 치유할 것을 준비하면서 총리 생활에서 그 고된 생활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그런 영적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혹시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내가 말씀을 들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말 혹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은 불신앙이 먼저 튀어나와요. 예. 된다 안 되는 말 절대 하지 않기 미션을 드립니다. 교사가 안 된다고 안 되면서 아이들한테 된다 안 된다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 약간만 언약 잡으면 됩니다. 저도 요즘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이렇게 막 집중 속에서 뭐 발표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마음도 부담스럽고 힘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야, 너 무엇 때문에 지금 공부하느냐? 너 237 놓고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이거 한 거 아니냐? 그럼 내게 맡겨라. 너 뭐한다고 그렇게 경쟁하고 뭐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뭐하러 이렇게 네 뭐 자존심도 있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나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그 메시지를 딱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언약 잡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우리 모든 교수들부터 해서 이런 한 멤버들이 한 18명 되는데 그 18명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참 이 복음의 이 행복이 돼서 그런지 이게 떨리는 마음도 없어지고 진짜 이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깨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주실까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영적 상태를 들으면서 또 점검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뭘 점검해? 이게 다 안 되어진 것이 영적 상태가 지금 고갈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 상태를 점검해라. 그리고 실제 상태를 봐라. 그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교사님들이 강단과 교회와 랩런트들 후대 키우는 일이 1순위가 딱 된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내 상태가 정말 그게 보일 것입니다. 나는 서밋이다. 교회에서 나만 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청소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칠판 닦는 거, 뭐 방송하는 거, 모든 거 참 그런 일들입니다. 나만 볼 수 있는 전문왕다. 불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힘 가지고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돕고 현장에서 돕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사역자 전도학교 방향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신학원 이제 시작됐습니다. 초등신학원은 뭐냐? 영적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또 뭐합니까? 237 제자훈련 어린이 사역자를 키워내고 어린이들을 자꾸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초등신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성교국에서
우리 사역자들 훈련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복음화를 매월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매주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어린 성격 치면은요 교사 특강 메시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필리핀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된 말씀 운동을 우리가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들이 열린 걸 봤습니다. 2021년도 WRC 준비 메시지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올해는 각 교회에서 개교에서 준비하는 시간표를 가져라. 그래서 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기획팀 모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 떨어지면 이 말씀을 영적인 상태, 언약의 상태, 실제 상태를 준비하면서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영적 상태, 언약의 실제 상태는 매주 나오는 주간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7대 여정 흐름을 아주 아침이든 점심이든 매주 이런 훈련들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메시지가 언제 나올까요? 여름 훈련과 또 여름 WRC와 6월 달에 시작되지는 이런 교사 세미나 메시지 등에서 어린이에 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는 어린이 교사들에게만 주는 메시지들이 그게 딱 내게 잡혀지는 거예요. 어린 사역자, 지역별 전문 사역자 훈련을 계속 해야 될 이유,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지부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그 다음에 RTS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노칼과 파라, 즉 이런 어린이 지부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초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팀을 모아가지고요. 노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가지고 계속 이런 훈련들을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에서도 이런 큰 교회 또 작은 사역자들을 또 같이 또 소통을 시키고 파라훈련을 시켜서 이런 현장 교제 또 이런 사역자 훈련들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들을 훈련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6월 달에 여름 교사 세미나가 대구에서 이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교사들에게 여름 교사 세미나를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 언약, 영적 상태 말씀을 맞잡고 언약을 확인하고 또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문화산업전쟁이지만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교사들, 또 우리 교회학교, 또 초신 모든 부분에 하나님 각 지부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팀들에까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셔서 이 방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을 살리고는 이 세계 WRC를 준비하며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며 또 5월달을 보냅니다.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말씀 흐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